길었던 욥기 강해가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8월 2일 수요 예배 때 욥기 강해 첫 번째를 제가 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시간도 제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시작이 절반 그러나 마지막이 전부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욥기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통하여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머리 스타일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내에서 머리 때문에 많이들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번 바꿨더니 바꾼 그 시간 이후에 3일 정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감사를 받겠습니다. 이 잠깐의 조그만한 변화도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이 조그만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별히 욥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잃었고 병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고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이후에 욥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좋아할 만한 해피엔딩을 누리고 욥은 생애를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해피엔딩은 아니겠지요.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 다 회복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욥이 가졌던 그 아픔조차도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22개월 된 딸 한 명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딸을 데려가시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갑절의 은혜인 둘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제 딸을 대신할 다른 아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고 친구는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 자녀를 데려갈 테니 새로운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욥의 삶에 문자적으로는 행복해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욥은 이러한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미 앞전에 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봄으로 그의 모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은 욥기에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고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욥기를 조금 더 잘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마지막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욥의 마지막 생애를 통하여 회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소유를 늘려주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 이후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8절과 9절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떠났던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이들을 욥이 받아줌으로써 관계 회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욥은 이제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에 앞서 단절되었던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떠났을 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을 다 버려버린 친구들을 굳이 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힘들 때 만나는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처럼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떠나버린 모든 이들을 욥이 굳이 마음을 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보았고 또 자신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받아줌으로써 깨져버린 관계를 복음 안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웃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셨던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 친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관계 형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15절에 보면 한 제자의 이름을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롯. 이 셀롯이라는 말은 세번역에 보면 열심당원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열심당원은 누구냐면 급진적인 유대인 단체로 폭력을 행해서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쫓아냄으로써 유대 나라의 독립을 이뤄놔야 된다고 생각했던 단체입니다. 이를 우리는 민족주의자 성향을 가진 폭력적 단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셀롯이라고 말하는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누구이죠?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이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주죠? 로마에게 줍니다. 로마에게 준다는 것은 로마에 부역하고 있다는 말이고,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봤을 때 그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 매국노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를 언제든지 죽여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넘어서 이 화합이 절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 안에서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며 시간을 보내고 또한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초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깨어지기 쉬운 이러한 관계 안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온전한 회복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지 않고
깨져버린 관계 안에서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를 괴롭게 하고 서로를 신랑하는 데에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공동체란 깨져버리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앙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용서를, 치유에는 치유를, 또한 화합에는 화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용서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마지막 생애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남성 중심적 사회입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을 대우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여성을 대우해주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전주 쪽에, 익산 쪽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금산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왜 기역자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설교자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남성, 한쪽에는 여성 이렇게 앉아서 서로 앉지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이처럼 이 서로가 같이 있는 것조차 힘든데 그 여성들을 대우해 주는 것이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첩이라는 제도가 법률상으로도 보장되었던 것처럼 이 여성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무려 2000년이나 지난 그 욥의 시대에는 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독특함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말년에 다시 얻게 되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7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는 것의 반면에 이 3명의 딸들의 이름이 전부 다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15절에서는 그 딸들에게 기업을 아들과 같이 물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성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을 물려받은 여성은 민수기 27장 1절에 나와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일한데 그들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받을 자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기업을 잊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27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아들, 딸, 형제, 아버지의 형제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이러한 순서대로 그의 가업을 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줍니다.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전과 같이 자녀들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참 의미와 사랑을 생각하는 욥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것과 일맥상통한 일이 아닐까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같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따라 그 규례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삶을 옥죄는 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시거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욥 역시도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 나감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의 자녀들, 특별히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대적인 상황에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에 막혀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실천하지 못한다 생각하신다면 욥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욥은 그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족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 가족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멀리 세상 속에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마지막 생애를 통하여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삶이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았으면 이 치유가 다 되었으면 제가 이제 다 치유가 된 것일까요? 흉터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흉터 자국에 집중해서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을 향해 한 발짝 발을 내디딜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욥은 140년을 살며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에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고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는데 말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아내와 평생을 함께 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상처를 입게 하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그 가족과 또 욥에게 이러한 상처들이 단지 그냥 상처로 남아 평생을 안고 그 상처 가운데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평생을 안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의 흉터들이, 삶의 고난들이 기억이 남아 이것이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옥죄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욥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나에게 이러시나? 또 내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또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닐까? 무섭고 떨림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욥이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욥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전까지 이 모든 고난들이 자신을 옥죄는 굴레였다면 이제는 굴레가 아니라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가 굴레를 메었을 때에 이게 억압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고난이자 두려움이지만 그것이 주인과 소통하고 주인의 영향력 안에 머물겠다라고 소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굴레가 아니라 연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쉰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굴레를 메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나와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어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임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그 삶의 어려움을 언급하기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한 분만 지금 이야기해보라고 해도 하루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있기에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며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왜 또 그러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또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청년부는 겨울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겨울수련회 주제를 하나님 나라 생명의 밥 맺기 줍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순천 지역을 방문하여서 순천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기독교 역사, 특별히 순천 지역, 이 전남 호남 지역에 대한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4대째 살고 있는 선교사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교사 배유지,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배유지, 이 유진벨을 기준으로 이 유진벨의 사위이자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윌리엄 린튼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유진벨 선교사를 통하여 이 사위된 이름이 윌리엄 린튼,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인휴입니다. 순천 인시의 시조라고 하네요. 이 인휴 선교사님을 기준으로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을 기준으로 그의 아들 인휴, 그렇죠? 인돈, 인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인요한 씨까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또 이 땅에서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둘째 아들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아들의 이야기, 휴 린튼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아주 감명 깊었는데요.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제가 계속 섞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휴 린튼 선교사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 미 해군 대위로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한국에 열심을 내었는데 이 이후에 순천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 순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 버스 기사가 이 휴 린튼 선교사님을 교통사고를 내서 의식을 잃게 되었다고 해요. 의식을 잃었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 순천 지역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 광주 기독병원으로까지 와야 했는데 이 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급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없으니까 이 택시를 잡아가지고 어찌어찌 순천에서 광주까지 오는 그 길에서 결국에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 땅을 위하여 싸웠으나 그의 죽음이 어쩌면 너무나도 허망하리만큼 어이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자 상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그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구급차가 없어 살 수 있었으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의 아들 인요한 씨가 한국형 구급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시자 이 기독교 모임에서 그 위로금을 아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위로금을 쓰지 않고 차를 구입해서
그거를 구급차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의 원형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너무나도 많고 힘겨워도 주님이 주신 힘이 더욱더 크기에 그것이 피할 바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고난이 너무나도 힘겨워 그 고난에 빠져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하여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이유, 화해와 용서가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에 평화의 마음을 심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을 통하여 많은 공동체들의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이제 욥은 오늘로 마지막이지만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평생의 숙제로 남아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